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 예배를 드리며 이 추운 날 하루도 또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는 제목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9장 좀 길었죠. 50절이나 되었어요. 그래서 읽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9장 9절에서부터 29절 9 그러네요. 9장 9절에서 29절까지 제목은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지금 탄식하고 한탄하시는 책망하는 이러한 제목입니다만은 먼저 주제를 절별로 살펴보면 1절에서 13절은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어서 14절에서 29절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매 그를 잡으면 애가 어떻게 돼요? 거꾸로 거품을 일으키고, 옛날에 저도 시골에서 어릴 때 자랄 때 그 산파집이라고 그 아들인데 얘가 키가 큰데 갑자기 막 거품을 일으키고 쓰러지고 혼자 막 비 오는 날 같은 때는 막 길을 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데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와 같이 거품을 일으키고 이를 갈며 또 파리해지는지라 제자들에게 오늘 읽어볼 때 그러잖아요. 제자들에게 우리 애 좀 고쳐달라 하는데 제자들은 못 고치더라 라고 오늘 읽으면서 느꼈어요. 그런데 이때 그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오늘 제목처럼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꾸짖어서 그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며 귀신들로 하여금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버렸어요. 귀신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뒤에 있다 보니까 이런 이유는 기도로는 나갈 수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옛날에 알고 있는 바로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29절에 이르시되 지금 금방 말씀드린 거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2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몇 일 만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즉 죽음과 부활,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는 부활을 두 번째로 말씀을 하셨으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하고 두려워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7절에서는 길에서 서로 토론하며 누가 크냐라고 서로 쟁론을 벌려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뭐라 그래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많은 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섬김의 도를 다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38절에서 마지막 절 50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위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면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그가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시며,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게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다가 메워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43절과 45절 그 중간에 있는데요, 읽어보면 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찍어버리래요. 그리고 손 없이 불구자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고, 또 발이 만약 범죄하면 발도 마찬가지로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또 눈이 범죄하면 눈도 어떻게
빼버려라.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멀쩡한 정상적인 사람으로 지옥에 거기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 우리 사람들이 지옥까지 막 보통 그러거든요. 자살하면 지옥 간대. 모르니까 사람들 자살하고. 이선균인가 그 배우 참 나는 이쁘고 좋던데 부안 사람이고 제가 다니던 원광대를 같이 졸업해서 애정이 가던 친구인데 참 안쓰러워요. 응? 그래서 그 사람 그 힘들게 해가지고 결국 자살하게 만든 그 사람, 돈 뜯고 한 사람 요즘 뭐 구속돼 있고 그러더만요. 이 지옥은 구더기가 어떻게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화재는 발생하면 다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거기에 지옥에 가면은 거기에서는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그리고 죽지 않는 구더기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불구로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멀쩡한 정상으로 정상적인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절대로 지옥 가지 말기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믿는 것이 뭡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서 복 받고 행복하고 잘 살고 뭐 이렇게 그 평안하게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데도 물론 그래야 하지만 그 이승보다는 영원한 나라. 우리는 언젠가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일지 모르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가 언제 맞을지 모르는 마지막 날을 맞을 때에 심판의 날이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날, 믿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우리는 그 천국 가는 걸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석을 한번 살펴봤어요.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여기 보면 이 치료의 성패는 병을 귀신을 내쫓고 또는 병 걸린 자 이런 사람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주님께 달려있는 것. 그것보다는 중요한 거 뭐냐, 주님이 고쳐주셨지만 치료받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의 주님은 믿는 자에게는 항상 능력을 베푸시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능력을 베풀지만은 믿지 않고 의심하는 자에게는 이적 행하기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세대요 라는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는 세대여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시며 한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한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라 해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그 사랑을 말하면서 그러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하지 않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랑장에서는 사랑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믿음이 왜 없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믿음과 기도는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믿음과 기도를 동일시했으며 믿음 없는 기도는 참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은 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본에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라고 기도와 금식을 해야 이런 종류가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전체 중에서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29절 9 제가 그렇게 아까 말씀했는데 이 말씀 가지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새벽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또 성령이 임하고 샘솟는 기쁨과 믿음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기초는 기도와 찬송과 감사로서 특히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 섬기던 교회에서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는 무엇이냐면 세 가지인데, 지금 말씀드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 기록된 것으로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이 말씀을 하면서 또 찬송을 얘기했어요. 찬송은 기도와 같거든요. 곡조 있는 기도다. 그리고 거기다 하나 아울러서 중요한 것은 두 개만 세우면 흔들리고 안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발이를 세우는데 하나가 또 하나 더 필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감사야. 감사.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승리합니다. 사탄 방에는 불평하고 부정하고 원망할 때에 그 틈을 타서 우리를 이간질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망케 하고 우리를 천국까지 못하도록 예수 믿다가 포기하게 만들거든요. 실제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사람 보고 실망해서 교회 안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목회자를 보고 때로는 아유 나는 안 가. 그래서 그 박보영 목사님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들 보고 하나님의 교회 오신 왜 성전에서 이렇게 싸우느냐? 나는 하나님 안 계시는 그런 교회 안 나간다고 30 몇 살 때까지 40이 다 될 때까지 신앙생활 의사하다가 나중에 어느 계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도 아직도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는 그와 같이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찬송, 그리고 기도와 감사로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특히 이 가운데 모든 것이 믿음 없이 행한다면 거짓에 불과하고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죠. 특히 엿새우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었는데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라고 했지요. 또 산 아래의 모습은 그 산상의 모습과는 달리 세상 모두가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가지고 악한 사탄의 억눌림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첫째는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 마귀와의 전투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요, 금방 그러잖아요. 옷을 세탁한 것이 세탁기로 돌려가고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해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사탄에 억눌려갖고 그런 의심과 번뇌 속에 살았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 당황하고 시끄러웠죠. 당신의 제자들한테 내 아들 좀 고쳐달라 했더니 못 고칩니다 하고 할 때 믿음 없는 자여 그러잖아요. 그렇게 책망하시잖아요. 그 아이는 귀신이 그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거꾸러져서 거품을 일으키고 이를 갈며 얼굴이 파리해지는지라. 그 아이의 부모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며 우리 주님께 배워 달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귀신아,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때는 그랬을 것 같아. 우리가 요즘 그러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한 길로 왔다가 9길로 도망갈지어다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때도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자. 그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마귀의 전투에서 귀신은 아이에게서 쫓겨나 나가고 결국 어떻게 돼요? 아이는 깨끗하게 완쾌되었습니다. 할렐루야죠. 우리가 복음성 659장에 보면은 그 예수가 사탄을 이기거든요. 그 복음성가가 준비하다 생각나서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찬양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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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탄을 이겼네. 2절까지만 불러줘. 여기 오늘 보면 5절까지는 너무 길어가지고 예수가 사탄을 이겼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가사로 돼 있어서 이 찬송을 한번 불러봤어요. 아멘 할렐루야죠. 자, 둘째는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었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19절에서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나타나시잖아요. 또 23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믿음만 있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350자 이어서 한 절 더 부릅시다. 아침에는 두 장은 잘 안 부르는데 여기 보니까 믿음이 이기네 나와서 1절만 한번 불러봐요.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마귀를 멸하자.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깁니다. 우리가 그 온 세상의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기며 살도록 합시다. 일찍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와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도 주었지만은 그러나 그 은사를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제자들은 마귀를 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이죠. 실패의 원인은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직 믿음, only believe,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우리가 받은 은사를 어디다 써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글로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선물을 받았다고 자랑만 하면 안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손을 얹고 우리가 축사하여 마귀를 내쫓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계속적인 사귐과 교통, 교제를 갖고 지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직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였는데 마귀와의 전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실패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사용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서 승리하는 이 한날 올해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기도로 승리하기 원하는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과 사무실과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